저는 시간에 읽어드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화목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화목한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1년은 12달밖에 없는데 5월달 한 달을 가정의 달로 정한 것은 가정이 그만치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가정이 중요한 만큼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일 때 더없이 우리의 삶을 중요한 가치로 만들어 놓습니다. 화목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의 기초가 됩니다. 또 화목한 가정은 부유한 가정의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가 화목한 가정일 때 적은 것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 양보할 줄 알고 서로 나눠 쓰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투는 가정이 있으면 많은 것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내 것 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하게 사는 지름길입니다. 또 화목한 가정은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한 가정은 건강한 가정의 기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화목한 가정은 우애 있고 질서 있는 행복한 가정인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의 왕 되신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데, 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하는 마른 떡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소박한 음식을 말합니다. 이 한국식 음식이다 그러면은 이제는 밥에다가 국에다가 김치에다가 된장찌개에다가 아무 고추장에다가 상추쌈 싸먹는 그 정도. 소박한 음식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박한 음식을 먹고 화목하면 가정에 고기를 잔뜩 먹고 육선이 가득하다 그래서 육선 뭘 의미합니까? 육선은요 화목제를 드리고 가정에 해당되는 음식을 말합니다. 또한 잔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음식을 말합니다. 고기가 가득하고 부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다 하더라도 다투는 가정이면 오히려 그 가정은 화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많이 가지고 다투는 것, 이것 불행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소박하더라도 된장찌개 놓고 김치찌개 놓고 된장을 놓고 고추장을 찍어서 상추쌈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소박하더라도 그 가정이 화목하면 그 가정은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많이 가지고 화목하면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많이 가졌느냐 아니면 적게 가졌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이 과연 화목하냐 화목하지 않고 다투는 가정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박한 음식을 먹고도 화목한 가정이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있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다투는 가정이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화목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몇 가지 나눠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가정이 적을지라도 화목한 가정이 되었어요. 인생을 성공으로 살며 행복한 가정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첫째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길은 갈보리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의 가정에 흘러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만이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 화목한 이웃, 화목한 나와 너, 여러분과 나,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길은 인간의 수단 방법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할 때 우리는 화목한 가정도 될 수 있으며 화목한 이웃도 될 수 있으며 화목한 우리의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가정 아무리 화목하려고 하나 화목은 계속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나라 아무리 화목하려고 하나 화목은 깨져버리고 맙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아무리 내가 화목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나 화목은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고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할 때 우리의 가정은 화목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는 화목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사회는 화목할 수 있으며 우리 내 개인은 화목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2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복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할 일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속에서 우리 마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 평안하지 않고야 내 가정이 화목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복이 임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밖에는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로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생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우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리어도다. 에베소 2장 16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아람과 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값으로 마지막 아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지급을 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예수의 흘리신 피가 아니고는 우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보리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인간의 화해 장소이신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화목한 인생 되었을 때 그 가정은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은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갈보리 십자가 예수의 피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린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속에 날마다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보리 찔리신 예수의 피가 없이 어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며 어찌 화해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저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지금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의 가정에 천국에 모형된 가정에 흘러 들어올 때 우리 가정은 화목할 수 있으며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 있으며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는 죄와 죄책을 해결해 주십니다. 가정에서 죄가 있으면, 가정에 죄책이 있으면 화목할 수 있을까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진 사람 보고 정죄하는 가정이 되었을 때 화목할 수 있을까요?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이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홍같이 붉은 죄, 먹보라로 검은 죄가 모두가 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나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나를 정결케 해 놓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죄책에 올무해서 내가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죄책 올무에 해방되어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되고 내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내 마음 깊은 속에서 샘물처럼 넘쳐나가니
우리 가정에 혹이라도 잘못한 사람이십니까? 정지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과 가족끼리 정지하고 가족과 가족끼리 시기하고 가족과 가족끼리 질투하고 가족과 가족끼리 원망하고 가족과 가족끼리 불평하면서 가족이 화목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화목할 수 있나?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모든 죄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말끔히 씻을 수 있습니다. 양털처럼 씻을 수 있으며 신우처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책이 올무에서 해방되어서 우리 모두가 맑고 우리가 밝고 우리가 환하게 살아가므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반영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은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은 예수의 피가 흘러야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 문제를 그냥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는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라, 우리 인생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죄의 짐입니다. 가정의 죄책의 짐을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짐을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물리쳐버리지 못하고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 없어요.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함 받고 우리가 다 씻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서 진실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의 피는 저주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꿔놓습니다. 죄의 탓은 저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이마에서는 땀이 흘려야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하신 그 예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예수 피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난과 저주가 물러나가고 놀라운 주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저주가 도사리고 있으면 아무리 화목하려고 해도 화목이 안 됩니다. 화목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김장한 목사님, 아세아 방송국 사장님이시고 국동방송 사장님이십니다. 우리 여의도 본교회 상장 조영희 목사님하고 가까우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장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 어렸을 때 소년 시절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깜짝 놀라게 됩니다. 김장한 목사님은 언제 유명이 됐어요? 빌리그리암 전도대회 때 통역을 할 때 그렇게 통역을 잘하셔서 유명하게 되신 분이에요. 물론 그 교회는 수원에 그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김장한 목사님, 원래는 소년 시절에 6.25 사변이 났을 때 얼마나 가난했던지 그는 이제는 가정에서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서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 가지고 화목합니까?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아들을 품에 안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아들을 가정에 생활 함께 하지 못하고 그 아들을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이와 화목합니까? 김장한 목사님, 소년 김장한,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했으나 베풀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에 들어갔습니다. 구두를 닦는 수션 모이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엄마의 사랑을 받고 아빠의 사랑을 받았고, 진실로 그 부모님은 사랑한 아들을 데리고 화목하게 살아야 할 그 가정인데 6.25 사변에 피비는 가난 속에서 그 전쟁 속에서 도저히 살 소망이 길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낳은 아들을 가정에서 내놓아야 되었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눈이 노랗고 코가 삐죽하고 머리가 노랗고 노린내가 나고 냄새가 나는 그 미국 사람들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생활이 안정이 안 됐습니다. 가정으로 서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군인 한 사람이 이제는 김장한 소년을 이제는 부른 겁니다. 너는 가정에 돌아가 봐야 너는 어렵지 않으니? 그를 데리고 미국으로 간 겁니다. 미국에 가서 이제는 공부를 시켰어. 이제는 중학교를 졸업하게 만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만들고 신학대를 졸업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목사가 되었어. 금유환양 되었어. 지금은 나라 위에서 민족을 이루는 큰 사람이 되었어요. 언제 됐어요? 그가 예수 복음이 그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가정이 가난과 찌들림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모시기 전에는 그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내놓을 만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고 예수 복음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어머니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으며 더 나가서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귀한 성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으로서 진실로 가난에 찌들려서 화목이 깨져버리고 부모 자녀가 함께 살지 못하는 그 가정에 주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가난과 저주를 물리쳐버리고 축복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질병에 고통을 당하는 자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고 질병으로 죽어가는데 그저 화목할 수 있을까요?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수없이 많은 질병에 걸린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주님 원하시네 깨끗할 수가 있나이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얹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깨끗하게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헤어질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부모와 사랑하는 형제와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문둥병 걸려서 남편이 가정을 떠나는 가정이 화목합니까? 아버지가 가정을 떠나는 가정이 화목합니까?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화목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화목이 깨져버렸습니다. 완전히 화목한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여지없이 가정은 갈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두셨나요?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문둥병 환자를 즉시에 그를 치료하셔서 그를 가정에 돌려보내셨습니다. 빼앗겼던 남편을 만났습니다. 빼앗겼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빼앗겼던 자기 형제를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정에 무엇이 왔어요? 화목이 온 것입니다.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을 진실로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부욕케 하신 하나님, 질병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치료하셔서 화목케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제나 어려움토록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에 보니까 12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이제는 혈루증은 이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치료해 보려고 하다가 가정은 다 풍지박산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치료받지를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남편에게서 버림을 받아야 됐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야 할 가정에서 혈루증하는 여인이 그 여인의 그 질병, 혈루증병 때문에 가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두고 떠난 어머니, 사랑하는 딸을 두고 떠나는 어머니, 사랑하는 형제를 두고 떠나는 그 여인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질병으로 말미암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가지고 화목할 수 있었을까요? 화목이 없습니다. 왜요? 왜? 그 원수마귀가 그 질병을 통하여 화목을 송두리째 앗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자마자 그 여인은 혈루증으로 12회를 알았지만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자마자 혈루의 그는 말아버리고 오늘 그는 깨끗이 치료한 받아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실로 불행한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아서 남편의 품으로 예수님이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사랑스러운 자녀의 품으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회 중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을 진실로 새로운 삶을 찾은 것입니다. 그 여인은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화목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누가 이 여인을 행복하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누가 이 여인의 빼앗겼던 사랑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진실로 풍지박산 났던 가정을, 누가 그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가정을 진실로 사랑스럽게 만들고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화물 깨졌나요? 가난으로 화물 깨졌나요? 문제가 있나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저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라사 율법의 저주의 그를 숙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살린 자 마라 저주 어린 자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가정에 들어올 때 우리 가정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우리 가정의 저주 문제 해결받으며 우리 가정의 죄책임 문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진실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승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가나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가므로 예수의 피가 역사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화목한 가정으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생활하는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 성령님은 화목의 영이, 성령님은 도우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을 때 화목을 깨는 원수 마귀를 물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투쟁을 주고 우리에게 다툼을 주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화목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게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다툼을 준 원수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툼을 준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면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한기어들 원수 마귀를 일곱 길로 물리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함령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을 모셔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인정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주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충만하게 받게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화목의 영 성령을 모시고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툼을 주는 원수 마귀, 원망을 주는 원수 마귀, 시기와 질투는 원수 마귀,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싸워도 안 됩니다. 애써도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으로는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신만이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열매 맺는 생활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생활을 바꾸어 놓습니다. 다툼의 생활을 화목한 생활로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100번 바꾸려 안 바꿔줘요. 1000번 바꾸려도 안 바꿔줘요. 10,000번 바꾸려도 안 바꿔줘요. 마음은 바꾸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안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바람에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 버려요. 어떻게 바뀌어 버려요? 열매가 되는데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무슨 열매라고 그래요? 사랑의 열매. 그러므로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가정의 미움이 물러가고 사랑하면 가정은 화목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고부가 사랑하고 모두가 사랑하는 가정은 진실로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여호와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생활이 바뀌어 미워하는 생활에서 사랑하는 생활로, 우리는 의심하는 생활로 믿음의 생활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바꿀 수 있나요? 희락의 생활입니다. 희락은 뭡니까? 기쁩니다. 무엇을 기뻐하는 거예요?
온 가정이 함께 모여서 지금 소박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저 밥 한 그릇에 된장찌개에 그저 시래기국에 그저 상추쌈을 싸서 먹더라도 정말로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그 가정이 서로 간에 기뻐할 수 있다 하면 이것이 진실로 화목한 가정인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많이 먹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바람인 우리의 생활의 열매로 기뻐하는 생활, 실학의 생활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냐? 내가 그냥 기뻐 그냥 마음대로는 아니에요. 왜요? 성령 충만한 바르면 성령의 열매가 나를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 날마다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기쁨 속에 살아가는 가정 화목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원망하고 슬픈 곳에 살아가면 그 가정은 모르가라 이제는 화목이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맞으면서 성령으로 우리가 생활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평화로운 마음. 내 마음 속에서 항상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바람에 나는 평화로운 마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은요, 불안한 마음을 가린 사람 화목이 있을 수 없어요. 화목한 가정 그 마음에 평안이 와야 돼요. 그래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가 평화로운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생활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의 열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말은 오래 참음이다.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일은요,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사람 가족끼리 살아갈 때 실수가 없나요? 실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 그 화목을 깨지고 다툼이 옵니까? 오래 참지 못할 때 다툼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바라서 오래 참아보세요. 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막 그냥 입에서 나쁜 소리가 나가고 싶을 때 여러분 올해 5분만 참으세요. 여러분 뭔가 막 주먹이 나오고 싶을 때 목사님이 5분만 참으라고 그랬으니까 5분만 참아보세요. 무엇인가 막 날아가고 싶을 때 아이고 5분만 참자 하면 참아보세요. 오래 참으면 그 가정에 화목이 옵니다. 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살아갈 때 화목이 깨져버리고 다툼이 생깁니다. 참지 못할 때 다툼이 있지 오래 참을 때는 다툼이 없어요. 화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때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을 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나에게 충만 써서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활이 바뀌어야 돼. 어떤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까? 자비의 열매로 바뀌어져야 돼요. 자비 열매로. 자비는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족끼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서로 울을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어머니를 보는 며느리의 마음. 우리 시어머니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우리 남편 이제는 낳으시고 길르시고 교육시고 얼마나 고생하세요. 좀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없으면 더 잘해드리지 못하는 얼마 살지 못하실 텐데 우리 시어머니 정말로 내가 잘해드려야지. 이 긍휼의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오. 또 정반대로 아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바라볼 때 넉넉하지 못한 우리 가정에 와서 또 그 남편을 데리고 자기 아들이 남편 알겠어요. 이제는 이렇게 가정사고가 하는데 어려움이 많구나. 그럴 때 그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를 바라볼 때 자비로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보세요. 거기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형제와 형제끼리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모르가라 성령의 열매를 맞아서 우리가 자비로운 생활로 열매가 나타났을 때 가정에 다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탓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잘못 탓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의 열매 우리의 생활 어떻게 바뀔 수 있나요? 양선이라고 그랬어요. 양선이 뭡니까? 착한 일인 것입니다.
착한 일이 뭡니까?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할까요? 밥은 네가 하고 설거지는 내가 하지. 방은 네가 쓸고 화장실은 내가 청소하지. 이불은 네가 피고 이불은 내가 개지. 이불 피는 게 좋아요? 개는 게 좋아요? 밥 하는 게 쉬워요? 설거지 하는 게 쉬워요? 방 쓰는 게 쉬워요? 화장실 청소하는 게 쉬워요? 어려운 일은 내가 하고 쉬운 일은 내가 하고. 양선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은 진실로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착한 일,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먼저 합니다. 내가 착한 일 내가 먼저 하는 일, 남이 하기 싫어 내가 먼저 하는 일, 양선을 베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을 열매, 무슨 열매가 있어요? 충성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충성하는 사람 바뀔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화목할 수 있어요. 어떤 충성이 뭡니까? 충성 그러면 나라에 나가서 국가에 나가서 그저 암단하고 군장만 처럼 충성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거 충성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이면 호주면 호주로서의 할 일을 다하는 것, 이거 충성하는 겁니다. 가정주부로 자기 다하는 것 충성입니다. 자녀는 공부 잘하는 것 충성입니다. 이거 다 충성인 것입니다. 형제와 형제끼리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것, 이거 충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충성으로 바뀌는 삶이 됩니다. 남편이 남편 할 일 다 하고, 아내가 아내 일 다 하고, 자녀가 자녀 할 일 다 하고, 시동생 시동생 일 다 하고, 신우가 신우 할 일 다 하고, 다 해버리면 가정이 왜 허물 깨져버리? 자기 할 일 안 하고 남 보고만 충성하라 하니까 허물 깨져버리는 거 맞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이 바뀌어졌을 때, 내가 이제 제스를 할 때 우리는 진실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어요? 온유 열매가 있어요. 온유가 뭡니까? 나보다 남을 더 높이는 것. 아내는 남편을 자꾸 높이는 것. 남편 아내를 자꾸 칭찬해. 형제와 형제들이 서로 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면 다툼밖에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생활의 변화가 다가와서 온유한 마음이 되어서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는 마음이 되었을 때, 그런 가정은 화목할 수 있습니다. 또 화목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절제입니다. 지금 내가 좀 있다고 그래서, 내가 건강이 있다고 그래서 건강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써버리면, 내가 물질 있다고 마음대로 써버리면 그 가정은 진실로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절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가정, 진실로 화목할 수 있어요. 절제하는 인생, 진실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를 우리가 생활해 나가면, 다른 데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것을 생활해 나가면 가정은 화목할 수 있고, 이러한 가정은 진실로 성령님이 동행하는 가정이요, 이러한 가정은 화목할 뿐만 아니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역사하길 원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노력한다고 못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은 도우시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활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활을 새롭게 하셔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 생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또 화목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정 모두가 할 일이 있습니다. 사문서 16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난다고. 사문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경영을 하는 것, 마음의 계획을 하는 것, 또한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누가 할 겁니까? 우리가 할 겁니다. 그것을 응답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모여있는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다른 모여서 성령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있으면서 이것만 바라보고만 있고 어떻게 되겠지 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화목한 가정은요,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도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도 예수님의 희생도 입으로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느냐 마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얻겠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이 땅에 보내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지 못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세상에 오지를 못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예수님을 보내시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당신 자신이 저주받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형에 친히 달려 못 박혀 아픔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희생의 제물을 되시는 아픔의 희생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치료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솔선수범해야 돼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부자리 정도 내가 되고 집안도 내가 치우고 정원도 갖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하는 일을 내가 솔선수범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살 때 그 가정은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겠지 하는 가정은 화목이 깨져버려요. 누가 하긴 하지요. 그러나 마음에 응어리가 생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아들은 저럴까? 왜 저 딸은 저럴까? 왜 저 할머니는 저럴까? 하긴 합니다. 그러나 왜 안 할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이 생겨요. 그것이 씨가 이제는 자꾸 앙금이 가라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어느 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잘못된 일이 나오면 거기에서 참지 못하고 다툼이 생겨버리고 맙니다. 화목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솔선수범하여서 자기 할 일을 다하고 사랑하고 다하면 모두가 다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에 다가와도 사람들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좋은 남편이요, 이렇게 좋은 아내요, 이렇게 좋은 아들이고 이렇게 좋은 딸이고 이렇게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우리 그럴 수 있겠는가? 지금 잠시 어려움이 하더라도 우리는 화목한 가정인데 우리는 정말로 잘 살 수 있는데 참고 견디면서 그 가정을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기를 힘쓰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는 모르겠다, 내가 하라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 적은 일일지라도 서로 함께 짐을 지고 일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백지장도 낯들면 낯가르다. 백지장을 옮기는 일이 다가왔습니까? 그럴 때 혼자 하라고 밀어주지 말고 이것을 같이 하겠다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될까요? 우리 갈 일은요, 작은 일이라도 서로 의논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의논하는 가정. 이런 가정은요, 화목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보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는 데가 그렇습니다. 의논이 많은 가정은 그 가정은 화목할 수 있고, 의논이 없는 가정은 그 가정은 다툼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지요. 아빠가 다 할 수 있어. 엄마도 다 할 수 있어. 아이도 다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더라도 화목한 가정 되기 위해서 의논하는 겁니다. 하나의 중지를 모으는,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가정은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가정은요, 자기 자신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이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부족한 것 같지만 분명히 내 남편의 의논의 대상이요, 우리 어머니의 의논의 대상이요, 우리 아버지의 의논의 대상이요, 우리 할아버지의 의논의 대상이다.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날 버린 줄 알았더니 그래도 우리 아들이 와서 나보고 의논합시다. 우리 자부가 와서 나보고 의논합시다. 우리 또 손주가 와서 나보고 의논합시다. 의논을 받을 때 그 가정은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의논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이와 같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모두가 다 화목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화목한 가정은 인생을 성공으로 사는 원동력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와 네 집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예수의 피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의 피 걸러갈 때 질병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재치의 문제 해결을 바라며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성령 열매로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 모두가 서로 간에 가족끼리 서로 의논하고 우리가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화목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화목은 사회 안정의 받침대입니다. 가정의 화목은 인생 성공의 기름길인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 없이 나가서 무엇인가 해본다? 이거는 실패밖에는 하고자 않습니다. 가정의 안정 없이, 가정의 화목 없이 나가서 무엇인가 해본다? 실망밖에는 하고자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화목이 오면은 새로운 힘이 있어요. 용기가 생겨요. 담력이 있어요. 안 되는 일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구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모르거나 화목한 마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셔서 하늘의 복을 열으시사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의 성호를 찬송하며 경배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진실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으며 화목한 가정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으며 화목한 가정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나가서 일어나는 일들이 잘 될 수 있으며 화목한 가정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 큰 공헌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복음을 주께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다 화목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구주 영접한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화목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들이 다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다 화목하여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